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발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2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장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무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사례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에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부흥의 비결 네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부흥도 필요하고 낙담되고 좌절됐던 그런 상황들이 회복되고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교회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그 부흥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여러분에게 실제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17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쪽에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다음 29살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는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징계를 받고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권고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사람들하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서 부시고 온갖 바알 우상과 목상과 온갖 신을 다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니까 더 역시 길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큰 나라, 좀 부강한 나라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러다가 철저하게 멸망하고 결국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까? 어떻게 엄청난 아들이 나올까?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또 한전에 소명도 됩니다. 야, 나는 조금 못해도 내가 어렸을 때 예수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예수를 못 믿어도 안 믿었어도 뒤늦게라도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아하스 같은 사람한테도 놀라운 자녀를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와 야,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들었을까? 이 아하스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또는 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주변 나라들을 보면 아시리아든지 아니면 저 바벨론이든지 또 애굽이든지 그 당시 바벨론 아직 강하진 않았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저 큰 나라의 신 니무록을 섬기거나 아세라 신을 섬기거나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는 바알 신을 섬겨야 뭔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려고 인간적인 어려움을 주고 재앙을 줬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덜 섬겨서 그런가 보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바알도 확실하게 믿고 우상도 확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집안에 우리 나라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보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고난들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 집안에 뭔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마귀들이 회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 야, 거 봐라. 네가 예수 믿어서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냐?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그리고 뭐 묶어놓고 가둬놓고 해가지고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면 그 집안이 예수 못 믿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기도해서 그 가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깨닫게 되면 뭔지를 알죠. 그러나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 이거 예수 믿어도 꽝이다. 뭐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다. 일이 비틀어지면 에라 갈 때까지 하자 하고 막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망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또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남쪽 유다가 지금 아주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죄인 것을 알고 역대하 29장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다 전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영적인 제사장이 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가르쳐요. 거꾸로.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았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로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도 할 뿐만 아니라 격려도 하고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자.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자.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미 택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분향하라. 그렇게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무엇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축복과 부흥의 비결인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열왕기하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몇 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대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눌려있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들도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기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번제, 소를 태워서 또 양을 태워서 드리면서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번제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내 온 몸을 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함께 짐승을 같이 잡고 그런 축제 같은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유월절을 그동안 없애버리고 지키지 못했는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건진받았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절기예요.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초청해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리자. 너희도 함께 와서 이미 북쪽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파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자 하고 권면하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이미 우리 북쪽은 다 망했는데 이제 와서 예배 드린들 제사 드린들 뭔가 되겠냐. 난 내 멋대로 산다.
그리고 오히려 제사 드리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정결케 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을 정결했어요. 이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고 못 들이게 하고 성전 예배 드리는 기구, 우리로 얘기하면 이 뭐 보면대든지 악기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던지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다 고치고 새로 하고 만들고 그리고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이 히스기야가 했고, 두 번째 6월절 절기 예식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이집트 종살이 했던 사람, 그러므로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제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리려면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시대, 아하스 시대 때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제사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레위인들에게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들을 백성들과 함께 그걸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바로 서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온 나라를 아주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강대하게 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개인, 가정,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정결 작업이에요. 깨끗게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여졌을 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오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겠다. 다 새롭게 하겠다.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누구나 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샤워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진정한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삐뚤어지게 살아왔고 왜곡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꾸는 건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옷만 갈아입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누가 더 잘 푸냐면, 게으른 사람은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암기해버려요. 문제 외우고 답 외우고 문제 외우고 답 외우고 해가지고 그냥 암기로 끝내버려요. 수학 문제를, 기하학 문제를. 그런데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 원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분석해요. 그러나 한 6개월 뒤에 시험 보면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이 나오면 암기한 사람이 잘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암기한 사람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깨닫고 제대로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맞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때 어떻게 요령껏 적당히 상황껏 해가지고 하면 그때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펑크나요. 위기 때 되면 다 펑크나고 다 타협하고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기에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세요. 오늘 끝나신 분도 계시고,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1대1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가 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뭔지,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전도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게 될 때, 마귀의 유혹을 겪게 될 때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1대1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기초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런 쪽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돼요. 그러나 아직 부족할 때 1년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삶의 습관까지 철저하게 변화되고 완전히 다듬어지고 사역자로 훈련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커리큘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 나가서 좋은 이야기 듣거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때만이에요. 여전히 삶은 무력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 있게 되면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낙망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허둥거리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작은 리틀 크라이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의 철학,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목적, 예수님과 같은 삶의 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내용을 가진 사람, 그게 교회가 할 전도예요. 이런 사람만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와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여유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지, 좀 이따 히스기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지 못하는 한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와 모든 행사는 무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완전함은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요.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었을 때는 온전함이 없어요. 나는 내가 주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여 나가실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될 때,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이미 갖춰지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괴롭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때로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바로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기도와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들은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돼요. 축복된 인생을 살고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즉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국가적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큰 나라예요. 그 주변에서 지중해 근처에서 가장 파워 있는 나라고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냥 쓸어버리는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악랄한 민족이에요. 그 나라가 왕이 직접 이 조그만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마치 한 20, 30배 더 큰 나라가 조그만 유다 성을 포위하면서 지금 공격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항복하자. 그리고 손들고 도와주세요. 우리 항복할게요. 그러면 간단하지. 문제 해결돼요. 대신에 종로로 타면 돼요. 물론 죽일지 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로로 타면 돼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 안 했어요.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그리고 성문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위로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게 아멘 할 수 있지만 물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싸움도 못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무기도 블레셋 지역은 칼도 있는데 여기는 칼도 없어서 맨날 벼러오고 농사 이렇게 조그만 나라 주변에 아주 크고 강한 나라가 와가지고 지금 공격해서 그냥 잘못하면 다 죽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그들은 육신의 팔이에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돼요. 누군가 리더가 가장이든지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돕는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온 백성이 듣도록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말로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백성들아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는 각각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각기 자기 우물을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살려주고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냥 항복만 해라. 네 조그만 나라 뺏은들 무슨 우리가 큰 유익이 있겠냐. 그냥 항복만 해라. 또 이렇게 말해요. 열국의 신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멸망시킨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 아무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이 없다. 건져낸 신들이 없다. 하물며 너희들이 섬기는 조그만 나라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할 것 같으냐? 말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점점 고조되는 위기 상황에서 서기관과 국내 대신들은 옷을 찢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히스기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면 딱 물러가면 좋은데 그냥 와서 더 덤비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정말 믿음에 견고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 해방하지 마라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와 소망이 생기죠. 때때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가 그 다음날 해결되면 좋겠는데 점점 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해결 안 돼요. 즉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여왕이 열방 행한 바 진멸한 일을 지가 들었으니 네가 어찌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못 도와준다 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는데 아무도 구원 못했다. 너희같이 조그만 나라가 되겠느냐 하고 왕의 신설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뭔가 잘 되겠거니 할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리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편지를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내랩이 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하였고 그 신들을 불에 던져싸운가. 저도 압니다. 이는 저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고 그리할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해에 있는 모든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서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살려줬어요. 왜? 보고 느끼라고. 아수르 왕까지 한 번에 죽으면 길게 못 느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모든 군대가 다 송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자기 신들 앞에서 제사를 분향을 할 때 자기 신하들이 그 사람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결국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를 여러분 보십니까?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이 곤란한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히스기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응답 임하기 전에 기도가 다 끝나고 두려워하고 의심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 밖에는 수없이 많은 군대가 지금 활을 쏘고 막 칼을 던지려고 하고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나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으면 혹시 몰라.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나라의 왕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는 늘 부족하고 늘 머리 들 수가 없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주여, 제가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섬긴 것을 주님 아시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것 아시지요.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면류관만 남았다. 이 정도 당당한 것,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7살인데 이제 죽을 병이 들려서 죽게 되었는 7살짜리가 어떻게 또 나라를 다스릴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젊은 사람이 15년 연장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15년이 연장되면 이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걸 제가 어떻게, 징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랬어요. 해 일용표를 앞으로 15도를 더 나가게 할까요? 뒤로 더 나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가는 건 쉬웠지만 그림자가 뒤로 15도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확실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나가야 돼요.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 보이고 급해 보이고 절망적이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영광도 받으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엎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엎드리면 해결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버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버티세요? 비타민 C 먹고 버티십니까? 무슨 힘으로 버티세요? 마지막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도무지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기이한 기적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월절을 예식을 거행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새롭게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나라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히스기야와 그 유다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리친 그 나라를 아무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구원의 산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 신디사이더 치셔도 좋고요. 우리 찬송가 399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케 하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임한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잠잠히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터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구한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뭔지, 다듬어야 되는 것이 뭔지, 정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정결케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국가의 위기 앞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그 사실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